네, 우선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소망침례 동포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7년 동안 그 교회에 섬기었다가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척한 지 한 7년 정도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또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다 이것이 무조건 제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은 앞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고 또 제목은 전도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고생하는 그러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이라는 것입니다. 발. 그래서 발은요, 흔히 고생이라는 그런 단어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발품을 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그 얻기위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보통 사람은요, 태어나서 평생 20만 킬로미터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지구 4바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발은요, 쉴 새 없이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이 우리 몸에 차지하는 면적은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98%의 몸을 지탱하면서 가장 낮은 그런 밑바닥에서 몸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발은요 1km를 걸을 때마다 몸무게 그런 80kg의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무게는요 15톤 대형 트럭과 같은 무게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무거운 압력을 발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달리기 같은 심한 운동을 할 때 그 압력은요 1시간 동안 5,000톤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발은요 묵묵히 그리고 엄청난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그런 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은요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늘 홀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나 이 손을 씻은 물로 발을 씻어도요, 발을 씻은 물로는요 얼굴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이나 손을 닦는 그런 수건으로는요 발을 닦아도 발수건으로는 얼굴을 닦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굴은요 비싼 돈을 들어서 고치려는 사람이 있어도 발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요 이 발톱을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발을 관리받는 그런 여성들이 부쩍 늘고 있지만 얼굴이나 이런 헤어스타일 그리고 몸에 신경 쓰는 것에 비하면요 이 발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발이 굳이 아름다울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이야기가 약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관심도 갖지 않는 발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랑스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발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감탄하신다는 것입니다. 감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발은 어떤 발일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장신구로 예쁘게 꾸민 발이나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발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그 박지성의 발,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의 발, 그리고 최고의 발레리나 이런 강수진의 발. 세상 사람들은요, 보기에 그런 발을 아름다운 발로 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발 사진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름답기는커녕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하여서 기괴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발에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발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견디면서 헌신했던 그런 인생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흉할지라도 그 헌신과 열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발은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은 그런 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헌신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또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이런 발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발이,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반기죠.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 고치기 어려운 병이 나았다는 소식, 그리고 오랫동안 끌어왔던 전쟁이 마침내 끝냈다는 그러한 소식,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삶에 큰 기쁨과 안도를 가져오는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런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모든 그런 창조물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육신의 그러한 욕심과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고 우리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런 화평 또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서로 시기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안이 서로 악한 감정을 품고 식사나 인사조차 피하면서 함께 있는 것조차 불쾌하게 여길 정도로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증오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깨어진 그런 화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요 태어났을 때에 누가복음 2장에서 하늘의 군대의 무리와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더라. 이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있던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한 뜻이로다 하더라. 천사들은요 주님의 그런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한 뜻이로다라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화라는 말은요 이런 살롬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런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화평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분 자신이 바로 곧 화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네, 사람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요 누구와 가까웠게 해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분리의 벽을요 허무는 능력으로 우리를 가깝게 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지냐면 바로 화평의 길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화평의 길에는요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화평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국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험하고 또한 고약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런 화평의 길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초대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의 결과를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 즉 평화롭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궁극적으로는요 화평의 소식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는 그 죄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화평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이 경기는요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옛날 이런 그리스와 이런 페르시아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됐죠. 한편 그리스 국민들은 이 전쟁의 결과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런 승패를 초조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그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무려 42km를 무려 아테네까지 달리게 되는데요, 그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려가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요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만세를 외쳤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현대인들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여러분 다 멀쩡해 보여도요 사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영적인 그런 절망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줄 그런 기쁜 소식을 마음속 깊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5절은 이 기쁜 소식의 가치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여러분, 더운 그런 여름날에 목이 타들어갈 때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있으시죠? 그 시원함과 만족감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로 그와 같이 좋은 소식은요 목마른 혼을 살리는 냉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그런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은요 이런 사망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과거의 모든 자랑을 다 무엇을 여겼냐?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바울은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배경을 가졌던 바울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무엇을 위해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바울에게 이 복음의 가치는요 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러한 희생을, 헌신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한 명예를 얻는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고 최고의 가치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서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는 주의 자녀가 되어 있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또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건 바로 선포자가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자의 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0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분을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복음이라도 우리 속담처럼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는데,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요, 약 80억에 육박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인구수가 무려 40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3명 중 2명 이상이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경북 예천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4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약 한 3주 정도 경배에 참석하시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시는데요. 한번 교제를 하던 중에 그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4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단 한 장의 전도지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와 그분이 대화하던 중에 그 동료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모르는 이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혼은요,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긴급히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긴급하게 어떤 명령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며 꾸짖고 권면하라.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사람들이 듣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이나 상황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노력이나 공로나 열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인데요, 오직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쉬운 구원조차도 듣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누군가의 혼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안타까움과 책임은 누구의 몫이 되냐? 바로 우리의 몫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긴급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는요, 우리가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사람들이 환영하든 거부하든 상황이 평안하든 긴급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이 너무나도 쉽고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은요, 누군가에게는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원한 멸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신발이 닳고 발이 부르트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옥을 향하는 수많은 혼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기도 원합니다. 자, 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지 또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건 바로 이 전도자의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의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전도자의 발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볼 건데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상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특별한 영적인 이러한 선물을 받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집사에게만 주어진 그런 명령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은요, 바로 모든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책임은요,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스겔 대언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책임이 굉장히 주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에스겔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볼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의 생명을 구하도록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그의 불법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대언자에게 대언자의 책무를 말씀하시면서 대언자는 파수꾼과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은요, 위험을 감지하면 반드시 나팔을 불면서 경고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죄인들은요 경고를 듣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태만하면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혼들이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겠다라고 주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 선포의 책임은요 막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요 이 복음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그만인지 안 전해도 그만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네일 아트로 치장하고 장신구로 꾸민 그런 발이 아름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복음을 선포하기에 나서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발은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발은요 먼지와 땀으로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발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은요 하루 종일 흙길을 걸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먼지가 쌓이고 얼룩진 그런 발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요 그 발을요 하나하나 정성껏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는 씻으셨을까요? 그 발은 단순한 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발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가락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발이 나아갈 길을 생각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부족함이나 더러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에 헌신할 그들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유창한 그런 말솜씨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순종,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 발걸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 발걸음을 기히 여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그런 국률한 마음으로 가득 찬 분이셨는데요.
그녀는요 집집마다 전도지를 넣고 또한 버스 정류장에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벤치에 전도지를 놓으면서 심지어는 계산할 때에 어떤 식당이나 또한 마트에서 계산할 때에 신용카드와 함께 전도지를 건네곤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전도의 그런 스킬 면에서 볼 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몇 명이나 구원받지 이런 방식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도의 스킬과 방법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발걸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녀가 전도지를 넣기에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스킬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숙한 언변이 아니라 서툴게 말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은요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로 물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그렇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스킬이나 화려한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식물이죠. 그런데 해바라기가 하늘을 향해 시선을 올리려면 먼저 꽃 속에 씨가 가득 차고 연결어야 하는 것이죠. 한 혼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죠. 그것이 차고 익을 때 그 혼은요 마침내 하늘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평균적으로 17번의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조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서 결국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발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혹시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달려가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발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발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화평이 전해지고 천국의 소망이 흘러가는 발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제 현장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발을 보시고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빚을 지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빚을 어떻게 할까요? 갚아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단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딛는 모든 곳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룩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